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땅에 거류하면 2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음 안 전하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복음 누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흔히 하고 말이죠. 와서 막 마이크 잡고 찬송 나오니까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클 때 교회에서 클 때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를 관리하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그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사찰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이분이 얼마나 혼을 내는지. 애들이 와서 막 놀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사찰 집사님을 사찰적 하면서 그렇게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라 그런 것일까? 이럴 만큼 하나님은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과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놀고 찬양이 나올 때 어떤 목소리를 내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걸 놓치고 진짜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뭐가 예배냔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놓고 보면 뭐가 먼저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할 때 여러분 조용하고 평안하고 질서 있는 것이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먼저인 줄 알아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찬양할 만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좀 전에 찬양할 때도 혜지가 엄마하고 같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요?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가야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여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유가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본질상 우리 권사님 기독교 속에도 나오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먹을 것이 없을 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야 된다. 하셨으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 했는데 먹을 것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일이 20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머물지 않아요. 그날 땅으로 또 갑니다. 오늘 이삭 때에 나타나는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물림 아시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삭이 아버지가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똑같이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요?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주하면 stay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근데 이삭은 그랄 땅에 머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요.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을 놓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것을 각인시키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귀신에게 많이 시달리고 힘든 분들일수록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 그분들만이 아니라 평상 일반적인 우리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심을 아시고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눈에.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듣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구원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헷갈리고 착각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요. 오늘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다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잠깐 읽은 정말 교동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 준비한 교동문 속에서도 예배 전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교동문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확인되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잠깐은 딱 가는 겁니다. 우리 심장 박동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로 기도가 된 겁니다. 이 교동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거류해라.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게 있다. 그걸 그대로 하겠다. 그리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산의 체험 다 이루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응답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됐던 남편이 됐던 내가 하는 업이 일이 됐던 정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뇌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 같은 것을 하거나 기운동을 하거나 이러다가요. 악령에 잡힙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타주에 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백인 아줌마인데 아들이 그 대학을 둘이 첫째는 이미 다니고 있고요. 둘째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이제 무슨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이 있어서 로비에 있는데 제가 복음 전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건 뭐냐 그랬더니 요즘 주위 자기 주변에 명상, 기운동,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좋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꼭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거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진짜 이 문제가 왜 왔냐?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단이라고요. 마귀라고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게 말이죠. 이제 하나님 자녀가 한번 하나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일 뿐더러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수업 끝나면 집에 가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까? 그럼 뭐 때문입니까? 반드시 체험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왜 사단, 마귀, 너희 대적을 알라, 대적하라. 왜 그럽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네가 여기 고유하면 이 말씀을 찍고 잊을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확인시키시냐? 여기에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나는 다른 놈들은 다 제자 12명이 말이죠. 서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른 놈들은 다 주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우리 학교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경쟁을 해보면 압니다. 내가 1등 해야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뭐 때문에요? 살라고. 여러분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새벽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를 구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는, 특권이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배를요,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지킬 때, 맞습니다. 질서 있게, 정연하게,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지셨어요. 우리에게 임한 사건과 우리가 겪어온 걸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여기 모든 답이 나오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평상시에 이 그리스도화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이가요, 이제 그냥 말을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 마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글쎄, 밖에, 그러면 밖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느낀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다. 이게 이래요. 우리가 그걸 보고요. 애가 이런다고 해서 애가 문제가 있네. 야 병원에 가야 된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하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모는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약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하면서도 정말 이 은혜가 없으면 그게 정말 헛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다 죄인데 죄인인데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알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와서 뭐요? 죄의 삭은 뭡니까? 그게 열매가 사망이거든요. 대신 죽음으로써 끝내버리신 겁니다. 우리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 문제 왜 생겼습니까? 사단이.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사람이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걸. 그러나 그 잘못을 하게끔 누가 유혹했습니까? 누가 속였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죽이려고요. 이 존재가, 이 대적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거 따라가요. 그 욕심대로 말이죠.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그 속에서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알면 우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직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나가다락방의 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냐고요. 우리가 성심껏 한다고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나를 왜 먼저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라에 네가 만약 여기 거류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고 안 하고 안 할 줄 알고 주시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뻔히 알고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의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하나예요. 오직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왜 이걸 계속 반복시켜서 듣게 하시냐? 때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 복음 각인하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은혜 속에서 내 평소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증거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요,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인될수록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요 이 땅에 거류하면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말한 대로 해보라고요. 그러면 알 거라고요. 말한 대로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당대 세계복음만 해보겠다.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대로 사는, 그 내 언약의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으로 비교해서, 여러분, 시간이 금이죠. 여러분,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보세요. 그 아이들 있는 자리가요, 시간이 돈입니다. 그 가치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서요, 뭘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은혜 달라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게 하시는 그런 가장 값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영적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축복에,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 주야로 주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만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안 깨달아지게끔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하고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자꾸 알게끔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고, 이 은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런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까지,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똑같은 문제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이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복 있는 자로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서 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